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3페이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1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나타나는 그런 존재들임을 살펴봤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다 죄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하늘로부터 표적이 안 나타나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도 불러주니까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고민도 걱정도 않고 여러분 살아가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각성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와 긍휼을 구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를 듣고 좋은 정보 하나 얻었고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난다면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했던 설교에 대한 반응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소위 그 시바 여왕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바 여왕의 정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에 관한 정죄죠. 말씀을 사모하되 어느 정도로 사모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때가 되면 예배당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먼 타국에서조차도, 여기 봐요, 여기. 먼 타국에서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면 나는 오늘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시바 여왕이 여러분들을 정죄할 거라는 거죠. 왜요? 솔로몬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도 오는 사람,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바 여왕이 열정만큼 없다면 이거야말로 정죄의 대상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지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과연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회개로 반응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느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감격과 그 도가니 안에서 우리 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회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회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로 반응하는 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회개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만큼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죄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은 정보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로 반응하여 일신우일신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거룩한 현상에 참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나의 삶 속에 근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나 혼자서 맨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감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교를 즐기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열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등불의 관계를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몸이 어두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의 몸이 어둡다라고 하는, 여러분, 밝다 어둡다, 빛을 드러내지 못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소위 계시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소위 세상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빛이 어둡다고 한다면 이 어둠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봐도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눈이 어두워서 그렇다는 거죠. 눈이 어둡다는 건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많이 나열하고 내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가 이 순서에서 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수록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전형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잘하고 있으니까 눈이 밝은 존재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잘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데 눈이 밝은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난 본문 말씀과 이 얘기가 따로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선명하게 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의 주석학자들이 왜 이 본문하고 앞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딱 띄워가지고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주석을 했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신학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이 뭐냐면 성경신학은 성경 전체의 구조를 바라보고 어떤 문맥하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이 사건이 언급되고 이 비유가 언급되는지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제시해 준다는 차원에서 성경신학은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앞의 얘기와 지금 오늘 본문 얘기가 따로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관련하여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네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과 관련하여 오늘날 소위 누가의 수신자들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인들이라 했죠. 그렇죠? 그 이방인들이나 또는 네오빌로 같은 사람들 또는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이런 것, 소위 율법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자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등불에 대한 비유를 마치자마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점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방금 하셨던 그 비유가 이것과 전혀 동떨어진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시간까지 우리 주님은 하늘로부터는 표적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로부터는 표적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요. 이번 시간에는 하늘로부터는 표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 그러면서 하늘로부터는 표적이 마치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으로서 누굴 제시하냐면 바리새인들을 얘기해요. 바리새인들. 오늘날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무슨 율법도 열심히 지키며 주의 성수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하늘로부터는 표적이 전혀 안 나타난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얘기죠. 이 바리새인들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관한 이 문제점까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에 뒷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고 종교행위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이 부분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지까지도 연관하여 제가 적용을 깜빡하면 못하더라도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굉장한 유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어떤 풍습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도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은 얼마나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위 딱 보면서 속이 확 뒤집히게 만드시는 게 일부리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식사하기 전에 항상 손을 씻거든요. 손을 씻는데 그 씻는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처럼 손을 빡빡 뭐 이렇게 씻고 뭐 비누차 그게 아니라 손에다 문 잔 있으면 거기다가 대야에다가 손을 담갔다가 그냥 씻는 거예요. 그냥 예식이에요, 예식. 그렇다고 해서 뭐 병균에 감염될까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뭘 손을 담갔다가 그냥 수건을 닦아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 봤더니 거기서 유대인들의 그 결례를 봤더니 유대인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식사하기 전에 이거는 손을 병균을 뭐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도 틀어놓고 손 싹 담가놓고서 그렇지 않으면 주전자에다가 물 이렇게 해가지고서 손 적시고 나서 그냥 수건을 닦아버리고 말아요.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결례예요, 결례. 근데 예수님은 그 단순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안 해요. 그래서 손 씻지 않은 그 손 가지고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요, 바리새인들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100이면 100,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율법사든 그렇잖아요. 일반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식사하기 전에 당연히 이 물을 적시고서 수건을 닦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만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경악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존경받고 정말 엄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강론한다고 생각하는 이 랍비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이 이 결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결례. 때문에 예수님의 이런 행위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한 충격이 됐습니다. 소위 이쪽이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여러분, 이건 마치 종교개혁 당시에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신부들이 독신 생활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폭로하기 위해서 일종의 데몬스트레이션 했죠. 뭐예요? 결혼해버렸잖아요. 그것도 수녀하고 결혼했어요. 엄청난 충격이죠.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또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 때 무릎 꿇고서 빵을 받아먹는 걸 거절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저항이 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이 들어왔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이 머리로만 알고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 흐름에 동조하는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자들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복의 교회는 뭐라고 얘기해요? 개혁파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의 정신을 그대로 담았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소위 그릇되고 잘못된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교리적으로 잘못돼서 비판만 하면서 그런 걸 그대로 여전히 따라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며 그것이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뭐만요? 교리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돼요.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도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확신을 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정을 온몸으로 받을 준비도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도행전에서요. 마치 연병과 같다라고 해요. 연병과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만 가면 온통 세상에 다 날린 거예요. 난리. 왜냐하면 조용히 지내질 않는 거예요.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묻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거의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이런 담대함과 이런 용기가 있기를 진짜 원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면서 오늘날 우리가 과연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향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39절부터 4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포문을 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개혁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것으로 다 치장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별로 흠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참 경건해 보이는 것 같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면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내면은 불신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그 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이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겉으로 나타난 경건은 눈의 밝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면이 변화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외적 변화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사람들이 눈속임을 위해서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속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것에 속해 있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하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눈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그들은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치 하나님께만 향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치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표현은 정말 흥미로운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마치 눈이 어두워도 몸은 밝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서 우리 주님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요. 그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정말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을 아는 통찰력에 눈이 밝지 못하단 말이에요.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마치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말도 경건하고 그들의 행동도 경건하고 그들의 모든 율법적 행위는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은 여전히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것과 똑같아서 겉모양만 그럴싸하지 그들이 그들이 소위 세리나 창기들을 비교했을 때 그 속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사실은 사람들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시죠. 여기서 무슨 말씀하시나? 밖을 만드신 이가 겉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속을 만드신 이가 밖도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속과 겉은 주님의 변화시킴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행동을 바꾸려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악한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십니까? 알미니안주의가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속을 바꿀 마음이 없고 겉만 바꾼다는 것만이 아니라 겉을 바꾸되,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 이걸 핵심을 잘 아셔야 돼요. 겉은 바꾸고 속은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겉을 바꾸되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뭐가 인본주의인지 아세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냐 나냐를 규정하는 것이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를 규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겉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겉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사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만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겉도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여야만 합니다. 내 의지의 결과, 내 결단의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만 변화가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그래, 내가 결단해야 돼. 결단해서 안 된다는 거 수도 없이 겪어봤잖아요. 안 돼야 돼요. 안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행위를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내 겉을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겉을 창조하시길 소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은, 내 속을 창조하시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이게 매주마다 이제 이 얘기는 좀 할 거예요. 뭐냐면 메시지 성경에 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책이 굉장히,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통해서 많이 읽혀지는데, 왜냐하면 메시지 성경이 쉽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메시지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 성경인지를 제가 매주마다 그 성경 본문하고 제가 맞춰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작정을 했어요. 그냥 매주마다 아예 이 메시지 성경이 얼마나 엉터리 성경인지를 좀 자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좀 생각이 들어요.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련한 바리새인들아, 겉을 지으신 분께서 속도 지으시지 않겠느냐? 너희 주머니와 너희 마음 둘 다를 뒤집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히 베풀어라. 그러면 너희 그릇과 손뿐 아니라 너희 삶도 깨끗해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고 해서 좋은 번역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메시지 성경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좋은 책이 없는데 왜 메시지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다, 뉴에이지 성경이다, 막 그러느냐. 여러분, 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메시지 성경 잘못됐다, 위험한 성경이니까 그거 잊지 마라 그러면 좀 순종하는 그런 좀 맛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나 교만한지 한국의 교인들은요 다 잘났어요. 예,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이 고집을 부린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메시지 성경만 성경입니까? 성경 많잖아요. 잘못됐다 그러면 좀 위험하다 그러면 그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래서 그 얄팍한 조각 지식 가지고서 메시지 성경이 신뢰할 만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걸 또 어디다가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서 글을 또 짜집게 해서 또 반박하는 글을 본 새가 어줍지 않아서 제가 대답도 안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단편적으로 오늘 본문만 먼저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먼저 제가 번역에 관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번역은요, 이해하기 쉬운 것이 좋은 번역이 아니라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는 것이 좋은 번역입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나 이 번역은요, 원문의 의미를 심각하게 축소시키거나 왜곡시켰다는 차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성경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에서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 안에 있는 것을 선명하게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좀 더 포괄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너희 주머니와 너희 마음 둘 다를 뒤집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번역을 비교해보면 유진 피터슨은 원문에도 없는 주머니와 마음이라는 단어를 첨가시켜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특정한 것에 딱 지적하고 있다고 어떻게 그 부분을 축소시키고 있어요. 적용을요. 이건 유진 피터슨의 주관적인 생각을 거기다 심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 했냐면 메시지 성경은 그냥 유진 피터슨의 묵상집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읽어보니까 메시지 성경은요 그냥 묵상집이에요. 자기 묵상한 거예요. 자기 묵상. 그래서 성경 전체의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기서 주머니를 뒤집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뒤집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까? 우리가 전체의 문맥에서 본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흐름입니다. 34절과 35절의 문맥적 흐름에서 말한다면 내 속에 있는 빛을 밝힌 후에 온몸이 밝으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여기다가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에 의하면 이 본문은요 결코 그렇게 해석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앞뒤 문맥 흐름에 의해서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흐름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유진 피터슨 제가 보니까 이 본문을 번역을 할 때 이게 어떤 문맥적 흐름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야 될지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앞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비유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본문을 번역해버렸어요. 사실 번역이라고 할 가치도 없어요, 사실은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 대한 지적은 이 정도만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메시지 성경의 이 문제점에 관해서 거의 매주마다 제가 지적할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지적할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하려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다시 본문의 메시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구제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성령의 조명과 인도 가운데에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시금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자들이 강력하게 추구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은 본성의 정화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본성, 소위 내면의 변화보다는 자꾸 어떻게 행동의 변화에만 자꾸 집중을 하고 있죠. 그럼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행동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만 관심을 쏟습니다. 얼마나 사회활동과 구제를 많이 했느냐. 그죠? 선교사를 얼마나 많이 파송했느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저들은 거리에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뭐예요? 들으실 줄 아시느니라. 주님은 바리새인들 기도 많이 하는 것에 관해서도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요? 듣지도 않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주님의 관심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내면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어졌느냐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내면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가 나타나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자꾸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행동만을 자꾸 바꾸려고 든단 말이에요. 행동이 아니라니까요.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내 행동만 열심히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외적으로 많은 활동과 구제와 선교와 종교 행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점점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점점점 어떻게 해요? 황폐해져 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봉사도 많이 하고 종교행위도 많이 하고 밭도 많이 퍼주고 사회 구제행위도 많이 하는데 마음은 점점 어떻게 해요?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열정도 없어요. 이게 뭡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그 해답이 그럼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발적인 헌신과 기쁨으로 이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이어야 되고, 기도를 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열정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행위가 규정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죄라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과 여러분들 행위만, 겉모습만 바꾸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것으로 구자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믿음에 의한 사랑에 대하여 어떻게 가르쳤는지 살펴본다면 이 말씀을 더욱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궁극적인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회개해야 돼요. 루터가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믿고 이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우러나온다. 곧 신앙은 사랑의 강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신앙이 뭐라고요? 사랑의 강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랑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루터는 넘쳐 흐르는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넘쳐 나오는 사랑은 이웃과 세상을 향합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의 가능 근거가 바로 신앙에 근거한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얘기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이 속에서 흘러 넘쳐서 그렇게 살지 않고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제만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랑을 소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라고 하신 것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본성으로 이웃을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주머니 뒤집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사회활동과 구제와 선교와 전도와 기도와 교회 봉사와 예배와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흘러 넘치는 이 사랑으로.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뭐 했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종교 행위는 바리새인들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경건의 모양만 있지 뭐가 나타나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요, 믿음으로 행할 때에만 나타나요. 경건의 능력은요, 성령께 붙들렸을 때에만 나타나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내 안에 성령이 없어도 그럴싸하게 모양을 낼 수는 있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아무런 매력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나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내적인 변화 없이 구제하는 것을 좋아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유를 42절부터 44절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지금 세 개의 화를 언급하는데 첫 번째 화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주는 이것입니다. 엄격한 11조, 다시 말하면 종교 행위를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구역질 나는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죠? 설교자 입장에서 보면요, 참을 수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참을 수 없을 정도면 주님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기도 생활이 좀 등한시 되면요, 참을 수 있어지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기도 생활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불경건에 예배를 드리면요,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내려서 한 대 후려 갈기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역겨워요. 불경건한 예배가요.
보십시오. 지금 엄격한 11조, 엄격한 예배, 엄격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 공의는 없이 여러분 엄격한 종교행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봤을 땐 정말 역겨운 일입니다. 정말 역겨운 일이에요. 두 번째, 화했을진저, 저주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회당이 높은 자리와 시자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세 번째 화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저주의 선언, 이 세 가지의 화의 선언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이 종교 행위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정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예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의와 인과 신 없이 종교적 행위에만 만족한다. 소위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첫 번째 본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화했을진저. 항상 예수님 화했을진저라는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표현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만족을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오늘 주일날 종교 행위를 했다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을 합니까? 바리새인입니다. 후자라면 100% 바리새인입니다.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도 없고, 공적 예배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애통해하며 회개의 열매에 도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이 그냥 내가 종교행위 한 것, 그리고 내가 좋은 설교 한 편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100% 바리새인인 거예요. 100%. 더 중요한 바, 의와 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니 그 기도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목만 쉬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를 하니 그 예배가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그 예배가 역겹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종교행위하는 것, 누가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요, 하나님만 못한 행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해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런 율법적 행위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벽에 걸려있는 동물의 박제와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제 어떻습니까? 박제 보면 예를 들어 곰 박제 보이면 어때요? 진짜 곰처럼 보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완벽한 퍼펙트한 진짜 곰이잖아요. 하다못해 눈알은 썩을 것 같으니까 눈알은 파내고 거기다가 진짜 그 곰 눈동자 같은 걸 갖다 박아가지고서 누가 보더라도 깜짝 놀랄 만큼 살아있는 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 곰 앞에서 아무리 옆구리를 찌르고 약을 올리고 한 대 때려도 그 곰은요, 사람을 해칠 능력이 없어요. 박제된 종교의 특징입니다. 박제된 종교. 오늘날 기독교를 아무리 옆구리 찌르고 기독교를 아무리 짓밟고 멸시하고 무시해도 그들을 향해서 한 대 후려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이 오늘날 박제된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왜 그렇죠?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린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사랑을 버린 종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종교, 겉모습만 갖추고 있는 종교, 박제된 이 짐승과 같은 종교인 거죠.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후려칠 힘도 없는 그런 박제된 곰과 같은 종교.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저주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본질에 무관심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들은 교만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그들의 마음, 더 중요한 의와 인과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것을 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앙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게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나온 지식만을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겠지.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소위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서 나오는 종교 행위,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화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식적인 신앙생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개혁파 교회들 안에서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개혁파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교리를 배우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서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소위 개혁파 교회들이 정확한 교리와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정확한 예배를 드리고 정확한 종교 행위를 하려고 하지만 그들에게서 정말 경건의 능력에 관한 기대감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자, 저 교회를 봐라, 저 교회는 성경적으로 정확한 교회다라는 이 소리만으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것만을 위하여서 정말 정확한 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한 교리를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오늘날 이 개혁파 교회들, 저는 우리 교회도 크게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정확한 교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교회사 안에서 얘기하는 바른 교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과 우리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저 거대한 집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부술 수 있다고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것만이 저 영혼들, 저희 로마 가톨릭에 억눌려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고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그런 경건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개혁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 봐라, 저 교회는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느냐, 저 교회는 정확하게 성경적인 교리 설교를 하고 있지 않느냐. 자, 우리는 그런 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개혁된 교회로서의 성도의 모습을 그 교회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거의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망감을 품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어떤 분하고의 대화에서도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개혁파 교회라고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갔더니 그 교회는 설교만 개혁파 교회지 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에는 전혀 개혁된 모습도 보이지 않고 기존 교회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더라.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교리, 개혁파 교리를 가지고서 정확한 개혁파 예배와 개혁파 설교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원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 저 교회야말로 정말 수준 있는 교회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내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보시죠. 그걸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좋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설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인 바른 예배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리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같이 소유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그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걸 행하기 때문에 저걸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한쪽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리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것은 더 심각한 죄악이라고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 안 나타나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는 것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개혁자들이 왜 교리의 개혁을 했는지 아십니까? 개혁자들의 위대함은 그들의 내면, 의와 인과 신의 복원을 위해서 교리의 개혁을 한 것입니다. 겉모습만 그럴싸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교리의 개혁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저주는 본질을 버린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에 심각한 이 피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그 무덤은요, 소위 봉분이라고 하는 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봉분이 뭔지 아시죠? 그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거기다 파묻고 둥그렇게 이걸 쌓잖아요.
이걸 쌓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무덤이 있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유대 당시에 봉분을 만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극악무도한 죄인들, 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잘못된 죄를 짓고 이렇게 처형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파묻고서 그냥 평토장해버려요. 밟고 다녀도 뭐 상관없도록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무덤을 밟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고 하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다 보니까 이거 밟지 말라고 표시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놓냐면 여기다가 이 횟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횟가루를 뿌려서 아, 여기는 무덤이 있는 자리구나. 평토장 돼 있지만 그냥 일반 땅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는 시체가 묻어져 있는구나 해서 그걸 피해 다니도록 해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해요? 횟가루가 다 없어져 버리죠. 횟가루가 없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무심코 밟고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7일간 부정해져요. 그렇죠. 무덤에 가서 만지기만 해도 7일간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알고 만졌든 모르고 만졌든 알고 밟았든 모르고 밟았든 무덤을 밟으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냐면 평토장한 무덤 같아가지고 겉으로는 위험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밟으면 7일 동안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더 위험하다는 거죠. 여러분, 봉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정을 피해갈 수가 있죠. 근데 피해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됨은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정말 경건해 보이고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계심 없이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접근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그들의 불경건한 내면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리고 의와 인과 신에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마음이 그 다른 대상들에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그 마음을 다 황폐화시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래서 점점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산과 들과 바다로 두루다니다가 한 영혼을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건 그 영혼을 황폐화시켰다는 거예요. 더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요, 평토장한 무덤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여러분 아시죠? 경건의 모양은 가득한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런 자에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가라고 얘기하느냐? 철로역정에서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정말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느냐? 문제는 이런 사람들만 접촉하고 나면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도 되는 것처럼 그 영혼이 황폐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평토장화 되어버린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로역정에서도요, 수다장이가 교리적인 지식은 많이 알고서 막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크리스찬이 믿음씨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저 사람을 접촉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겉모습만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경건의 능력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황폐해져 가는지 아십니까? 경건의 능력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예요. 봉사만 열심히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뭐가 없어지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의의는 없어져 버려요. 요즘 흔히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아, 꼭 그렇게까지는 살 필요 없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부모가 그런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버이날 때 이런 얘기 했으면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은요 정말 회심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래요? 모태신앙은 뭐라고요?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모태신앙이 왜 위험한지 알아요? 평토장 같은 그런 무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한테 뭐라 얘기해요? 엄마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막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의의를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과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그 마음은 황폐해져 버려서 외식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없이도 그것이 당연한 신앙인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 없이 드린 것은 당연한 예배인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 없이 기도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잘 변하질 않아요. 회심이 잘 일어나질 않아요. 평토장한 무덤 같은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 교회가 정말 각성회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이 시대를 향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종교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이것도 해야 하고 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의의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우리는 구원파가 심각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걸 왜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구원파는요, 평토장한 무덤의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만 있으면 막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뭐라 했죠? 의의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에요. 의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으면 그건 가짜거든요. 껍데기거든요. 껍데기. 마치 뭐하고 같다고요? 박제된 짐승과 같아요. 겉모양은 그랬어요. 의리의리한,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수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메머더 처치를 이뤘어요. 근데 그 메머더 처치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기독교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먹칠하는 하는 그런 죄악을 범해도 아무런 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평토장한 무덤과 같으니까. 박제된 그 괴물 같은 거예요. 발톱은 의리의리하게 크고 덩치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발톱 가지고서 한번 휘두를 능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교회가 커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예배당 와서 쥐어쥐어서 수만 명이 모여서 뭐 부활절만 되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에게 아무런 경건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자녀 하나 변화시킬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한번 전하는 것도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들입니다. 평토장 같은 무덤 같아서. 오히려 주변에 만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야, 그거 광신 아니니? 야,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게 평토장한 무덤 같은 신앙입니다. 바리새 신앙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원천적으로 다 무너뜨립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붙어서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정말 불같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뭐랍니까? 아이고, 정신 차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요령껏 해. 지혜롭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열정적인 신앙에 찬물을 끼얹고 그리고 그 안에 시체와 무능함으로 우글우글하게 만들면서 그렇지, 옳거니 그게 바로 신앙이야 라고 가르치는 그런 평토장과 같은 무덤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권사들, 집사들, 안수집사들, 그런 이 장로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을 찢어가면서 여러분 애통해야 될 문제가 아십니까? 우리가 의와 인과 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만 합니다. 열정이 없는 거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생이 없는 거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룩함이 없는 거요?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서 발톱 하나 휘두르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인들, 교리를 기껏 가르치면 뭐합니까? 변증학을 가르치면 뭐합니까? 어디 가서 그 말 한마디도 뻥끗 못하는 그런 무능함을 가지고서 우리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전부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냉랭한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정말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더 심각하게 죽이는 그런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이 천명치듯 하는 그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놀랍게 개혁되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